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6명의 어린 아이들이 이 아동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일 군에 입대하는 우리 대학생, 정말 교회 처음 왔을 때 정말 요만했던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또 입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정말 기쁘고 감사한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어른들은요, 세례 받을 때 간증해 달라면 써내는 것까지는 하셔도 아우 사람들 앞에서 못합니다 하는데, 아이들은 할게요 다. 아무도 거절하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이 다 오늘 간증했어요. 너무 좋습니다. 간증 놓친 분들은 집에 가셔서 2부 예배 영상 꼭 한번 보세요. 너무나 이 어린 아이들의 그 아름다운 고백, 순수한 고백. 저는 우리 허북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젊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역시 뭐 이런 보통 아이들은 반응이 있는데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리즈를 이번 여름에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뭐니 해도 복음이 최고다. 사실 성경 전체가 복음 이야기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가장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뽑아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창세기 편, 창세기 안에서 우리가 가장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몇몇 이야기를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물론 하나님이지만 야곱과 레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29장 15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에는 온통 나쁜 소식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모든 나쁜 소식의 나쁨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소식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겠습니다. 저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심지어 우리의 육신과 관계도 소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시리즈는 이제 이 복음 이야기인데 저는 야곱이 우리에게 복음을 굉장히 잘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곱의 할아버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 땅에 있는 그 비참함을 보고 있느냐? 이 땅에 가득한 비극을 너도 보고 있느냐?
이 땅에 가득한 울음소리를 너는 듣고 있느냐? 이 땅에 병든 사람들을 너는 보고 있느냐? 길을 잃고 방황하는 분노하는 사람들을 너를 보고 있느냐? 아브라함아, 내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근데 내가 너를 부른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내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메시아로 태어날 것이다. 와, 아브라함은 이제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은혜로 세움받은 가정이에요. 하지만 은혜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그 가정이 고난에서 면제되지 않죠. 아니, 오히려 아브라함의 이 가정은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대부분이 다 우리의 잘못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믿다가 지쳐서 결국 요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 이스마엘과 약속의 자녀인 이삭 사이의 갈등은 오늘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우리가 결코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한 축복을 이스마엘에게도 똑같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버림받고 연약한 악한 사람들마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근데 갈등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이제 리브가라는 여인을 맞이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쌍둥이에요. 그런데 이 동생이 형의 이 발꿈치, 뒤꿈치를 잡고 나오죠.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태어나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삭아, 동생이 형을 섬길 게 아니라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약속한 메시아는 동생의 후손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삭은 그걸 무시하고 그냥 육신의 본능대로 에서를 사랑해요. 큰아들을 사랑해요. 왜요? 큰아들이 자기 닮았거든요. 터프하고 남자답고 털털하고.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는 에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태어난 순간부터 계속해서 아버지로부터 차별당하면서 큽니다. 차별당한 이 야곱은 아버지에게, 형에게 어떻게 복수를 하죠? 형에게 이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따냅니다.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오자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노발대발하면서 내가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맹세를 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접하게 된 리브가는 서둘러서 야곱을 멀리 보냅니다. 저 멀리 보내요. 누구에게로? 자신의 오빠가 있는 라반, 삼촌 라반에게로 야곱을 보냅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라반의 집에까지 왔는데 무일푼이에요. 집도 없고 고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절박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 라반이 야곱을 보니까 아니 일을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요. 요 녀석 봐라. 일을 맡기니까 척척 잘하네. 머리도 좋고 행정력도 있고 관리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 라반이 회전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내가 요 놈을 어떻게든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15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야 야곱아, 너 내 조카잖아. 내가 어떻게 너를 그냥 공짜로 쓸 수 있어? 나 너한테 보수 주고 싶으니까 네가 원하는 거 말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순수한 것 같죠? 아니에요. 라반은 고수예요. 고수. 그동안 야곱도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살았잖아요. 근데요, 라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라반은 그걸 몇십 년 더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원했냐면은 야곱이 자신의 이 약점을 노출하기를 원했는데 그대로 걸려들었어요. 야곱이 뭐라고 했죠? 저요 삼촌의 둘째 딸 라헬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제가 라헬을 위해서 뭐든지 할게요. 제가 삼촌에서 7년을 일할게요. 돈 안 받을게요. 그러니까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세요. 와, 라반은 요거다. 그러니까 이 야곱을 보는 순간 두 가지 방법이 떠오른 거예요. 두 가지 골치 아픈 걸 해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야곱이 일을 잘하고 수익 창출을 잘하는데 야곱한테 한 푼도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겠어요. 나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딸이 둘이었어요. 큰딸 레아, 작은 딸 라헬.
근데 이 큰 딸을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 딸이 어떤 딸이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때 이 성경 구절을 처음에 읽고 그 레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연히 안경 쓴 여성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이게 시력이 안 좋다는 게 뭐냐면 잘 안 보이니까 항상 인상을 쓰고 다니는 사람,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걸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레아는 시력이 약했는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나올까? 그래서 막 주석서를 열심히 찾아보기 시작하니까 주석가들도 저마다 다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요, 이 히브리 원문을 의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쉬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고운 눈을 가졌다. 또 어떤 성경은 부드러운 눈을 가졌다. 또 어떤 성경은 KJV 흠정역을 보면은 tender eyes. 그리고 다른 성경은 delicate eye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눈이 굉장히 고운 것처럼 그런 인상을 주잖아요. 근데 왜 개역 개정은 weak eyes, 시력이 약했다라고 할까요? 만일 정말 이게 비전을 말하는 거라면, 시력을 가리켰던 거라면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레아는 시력이 약했지만 라헬은 시력이 좋았더라.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뜻 정확한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문맥에서 찾을 수 있어요. 지금 둘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힌트가 어디에 있냐면은 라헬에 있습니다. 라헬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 형용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걸 ESV가 잘 번역을 했는데 beautiful in form and appearanc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끝내줬다 그 얘기예요. 안 믿으시나 보다. NIV는 이렇게 돼 있어요. NIV 이렇게 돼 있습니다. Rachel had a lovely figure and was beautiful.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오늘 아침에 레알 마드리드가 갑자기 죄송해요. 오늘 우승 제가 뭐 응원하는 팀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승했대요. 자, 레아는 눈이 약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하면 눈이 깨져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눈이 깨졌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얼굴이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매도 형편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은요 진짜 잔인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이게 뭔가를 이렇게 아름답게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뷰티파이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우리의 실존도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레아는 얼굴도 못생겼고 몸매도 꽝이었다. 하지만 라헬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았다. 무슨 얘기냐면 이걸 세속적으로 얘기하면은 레아는 시장성이 없었고 라헬은 시장성이 좋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라반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큰 딸은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시집 보낼 대상이 없어요. 근데 둘째 딸은 너도 나도 다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보니까 얘만 잘 써먹으면 돈도 많이 벌고 큰 딸도 처리할 수 있겠구나. 나쁜 놈이죠. 그래서 이 라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의 내용은 이거예요. 19절 내용을 한번 볼까요? 19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여러분 이 대답도 굉장히 고수의 대답이에요. 그래, 오케이, 딜 한국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 너 나를 위해서 7년 일하면 내가 7년 뒤에 내 딸 라헬을 너에게 줄 게가 아니라 얘를 다른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너한테 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으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직답을 한 것처럼 믿을 수 있는 대답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 머리를 굴려서 하는 방식 아닌가요? 그러니까 라헬을 주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라 동의하는 것처럼 믿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열심히 일해요.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데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게 그의 약점이었어요. 너무 사랑해서 며칠처럼 일했다 이거예요.
안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그걸 감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이 딱 되니까 이제 이 야곱이 당당하게 삼촌에 가서 삼촌, 저한테 약속하신 대로 딸을 주세요, 라헬을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히브리 결혼잔치는 7일 동안 계속 진행돼요. 이게 일주일 동안 진행되니까 막 다들 술 먹고 막 야곱도 술 취한 상태에서 이제 이 라반이 큰딸 레아를 베일에 완전히 철저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매까지 다 가린 거예요. 다 가려가지고 방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들어가요. 술 취한 상태로 들어가서 첫날 밤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이에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헬인 줄 알았는데 아침에 보니 레아라.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삼촌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삼촌 어떻게 저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분명히 삼촌한테 약속했잖아요. 7년 동안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삼촌이 둘째 딸 라헬을 저한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조카인 저한테 이렇게 속일 수 있습니까? 그때 이 라반 고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 너 오해한 거야. 여기 풍습은 그렇게 안 해. 여기 풍습 이 땅에서는 둘째 딸을 큰 딸보다 먼저 시집 보낼 수가 없게 돼 있어. 내가 안 준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라헬도 너에게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7년 더 일해. 라반은 알았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을 거라는 걸. 그러니까 결국 야곱은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야곱이 속은 것도 안타깝지만 진짜 불쌍한 거 누군지 알아요? 레아예요. 레아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레아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레아는 정말 아버지로부터도 물건 취급당한 거예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너 들어가. 너 저 남자랑 결혼해. 너 저 남자 아내로 살아. 레아도 알아요. 자기가 못생겼다는 거 알 거예요. 눈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아무도 원하지 않는, 왜냐면 동생하고 비교된 것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사랑하는 동생인데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물건 처리되듯 그렇게 처리가 되어서 결혼을 했으니까 레아도 여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들을 낳아요. 근데 아들을 낳을 때마다 뭐라 그러죠? 첫째 아들 루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제 남편이 나를 좀 봐줄 것이다. 얼마나 쳐다도 안 봤으면. 그 다음에 또 둘째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을 시몬이라고 불러요. 시몬은 뭐냐면 이제 드디어 내 남편이 내 울음소리, 내 눈물을 좀 들어줄 거다.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세 번째 또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이제 드디어 내 남편이 내게 다가올 것이다. 다가와요? 천만에 안 다가와요. 히브리 본문을 보면 아예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경멸했다. 싫었던 거예요. 대놓고 지금 라헬만 사랑하고 이뻐하고 레아는 꼴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레아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나서야 레아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9장이 끝납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기가 막힌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언제든지요, 기쁜 소식이 더 기뻐지기 위해서는요, 나쁜 소식이 아주 나빠야 돼요. 나는 지금 모든 게 너무 좋고 행복해하면 그 사람한테는요,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너무 비참하고 난 너무 괴롭고 나는 진짜 이렇게 살 수가 없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복음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현 주소,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망상에서 깨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나쁜 소식을 먼저 접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요, 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거짓말을 한번 하면, 내가 누군가를 이용하면, 내가 누군가를 짓밟으면, 내가 더러운 생각을 하면, 더러운 말을 하면은 그냥 그걸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사건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죄를 범하는 경우는 없어요. 내가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죄가 나를 범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죄가 나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죄는 세력이지 사건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닙니다. 뭘 하나 딱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죄를 져요. 죄를 짓고 그냥 죄를 회개하면 쏘리하면 끝 이렇게 생각해요. 죄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언제나 죄를 낳습니다. 거짓은 언제나 거짓을 낳아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물론 야곱 개인의 선택이 있었지만 야곱이 그러한 삶을 선택할 수 없었던 밖에 야곱이 그런 너무 좋아하시지 마세요. 야곱이 그런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차별, 상처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야곱이 자기가 형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는 에서만 살아가고 자기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야곱이 그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레아한테. 라헬은 좋아하고 레아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다가가지도 않고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거기서 끝날까요? 아버지의 죄가 아들의 죄, 그래서 아들의 죄에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 레아의 자식들은 라헬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레아의 후손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증오하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팔아 넘겨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짐승에 의해서 찢겨 죽었습니다. 시체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옥과 같은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평생 슬퍼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죄는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가 나를 범합니다.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죄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는 축적이 되어서 나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위 있는 모든 사람들, 이는 마치 호수를 향해 바다를 향해 큰 돌을 던지면요, 던진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이걸 리플 에펙트라고 그러죠. 계속해서 이 잔여 물결이 퍼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짓는 죄가 어떤 파급 효과를, 어떤 파괴를 일으키는지를 모르면서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 허브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나쁜 뉴스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한 영원히 실망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7년을 열심히 일했어요. 목표가 있었어요. 내가 저 여자랑 결혼만 할 수 있으면, 내가 라헬을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내가 그동안 살면서 힘들었던 모든 게 다 없어질 거야. 나는 정말 풀필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정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라헬이 있어요. 그게 정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커리어일 수도 있고,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일, 어떤 프로젝트, 어떤 위치, 무엇이든지 내가 이것만 얻으면, 내가 이것만 누리면, 내가 이것만 성공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야곱은 그날 너무너무 이 기대, 꿈에 부푸는 상태에서 밤에 들어갔어요. 라헬인 줄 알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다고요?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아침에 보니 레아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히브리 원문으로 그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면 바보케 와히 베힌나 레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설명을 하자면 이거예요. When morning came, behold, alas, it was Leah.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눈 비비고 보니까 레아네? 그게 아니라 라헬인 줄 알고 밤새 너무너무 행복하게 잠을 잤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딱 보니까 오 마이 갓, 레아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 바힌네라는 이 히브리 표현은 뭐냐면 충격에 휩싸였을 때, 너무너무 실망할 때, 너무 화가 날 때, 너무 짜증날 때, 뭐야 나는 라헬인 줄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이거 레아잖아. 그러니까 요즘 우리 자녀들 이 표현을 쓰자면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망했다 이거예요. 맙소사. 이게 무슨 용면인지 모르겠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잖아.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에덴 동산의 삶을 그리워하고 회복을 하길 원해. 근데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회는 에덴의 삶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 경험을 우리는 찾고 있는 거예요. 계속 찾아다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는 라헬이 없다는 거예요. 한 저명한 구약학자가 이 본문을 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결국에는 레아다 이거예요. 라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저것만 붙잡을 수 있으면, 내가 저렇게 저 사람하고 결혼만 할 수 있으면, 내가 이런 자녀들을 키울 수 있으면, 내가 이런 커리어를 잡을 수 있으면, 내가 정말 이런 곳에 가서 여행을 할 수 있으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결국 레아다. C.S. 루이스가 소망, 호프를 다루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자기의 이 내면의 깊은 그 갈망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을 배우기만 하면 모든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정말 저 여자랑 결혼하면, 내가 저 남자랑 결혼하면 난 정말 행복할 것이다. 내가 정말 이런 가정을 얻을 수 있으면 난 행복할 것이다. 내가 이런 커리어를 얻으면 난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저런 멋진 여행을 다녀오면 나는 분명히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번번이 우리는 실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겠다는 약속은 많지만 그 어떤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행복하지 않지?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찾아 나서요. 나는 이 남자보다 훨씬 좋은 남자를 만나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관계를 정리하고 다른 남자를 더 좋은 남자를 찾아요. 더 좋은 직장을 찾아요. 더 좋은 커리어를 추구해요.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해요. 아니면 더 멋있는 여행지를 찾아가요. 근데 결과는 항상 똑같아요. 실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 뭐라냐면 미련한 자, 바보.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을 탓하는 거예요. 이거 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아. 그리고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못났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어떡하게 사고 자기를 원망하면서 살아요. 불쌍하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냥 세상을 탓하는 거예요. 세상 원래 그래. 인생이 뭐 별거 있어? 그냥 다 그렇게 결혼하고, 남들도 다 그렇게 결혼하고 그렇게 다 참고 사는 거야. 그냥 마음 비우고 살지 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늘 자신을 비관하고 세상을 비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방법이 있어요. 이게 바로 C.S. 루이스가 제안한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말 내가 그토록 원하는 그것이 이 세상에 없다면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다른 세상에 있을 것인데, 그게 맞다면 나는 결국 이 세상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사실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 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라헬을 갈망하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근원적인 갈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받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허무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잠깐은 좋지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 또 잠깐은 좋지요. 근데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라헬인 줄 알고 열심히 쫓아가고 열심히 붙잡았더니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레아였더라. 자, 여기서 오늘 설교가 끝나면 우리는 다 울면서 집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나쁜 소식엔 나쁨보다 훨씬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하고 악한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건 이해하겠는데 왜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통해 일해? 난 그런 하나님은 못 받아들여.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복음을 전혀 몰라요. 아직도 자신이 약하다고만 생각하지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를 또 몰라요. 여러분, 성경책은요 미덕의 책이 아니에요. It's not a book of virtues. 그러니까 막 영웅들이 등장하는 그런 영웅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거 롤모델.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살면은 나도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나도 축복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처럼 접근해요. 다른 종교는 뭐예요? 신이 저 정상에 있어요. 그래서 저 신이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니네들도 얘네들처럼 살면, 니네들도 얘네들처럼 착하게 살든 뭐 성공을 하든 뭐 노력해서 남들과 다른 삶을 살든 구제랑 뭐 선행을 많이 하든 너희가 그렇게 살면은 여기 올라오게 해줄게. 그게 세상의 모든 종교에 깔려 있는 사상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신이, 하나님이 저 사닥다리 저 정상에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면 내가 올라오게 해줄 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셨어요. 아들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야곱이요, 그 간사하고 평생을 간사하게 살았던 그 야곱이 어떻게 변화됐는 줄 아세요? 라반을 통해서. 보세요. 사람들이 막 주석서를 읽으니까 학자들이 그래요. 이 야곱이 이렇게 쉽게 당할 사람이 아닌데, 저 같아도요, 내가 7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삼촌이 그걸 속이고 라헬 대신 레아를 주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무슨 7년을 더 일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약속대로 7년 일했으니까 그냥 약속대로 지켜주세요. 라헬 주세요. 전 7년 더 일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14년이나 일해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이 너무 순수하게 그냥 7년 일할게 하고 또 일했어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곱이 라반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라반이라는 사기꾼, 거짓, 속임수로 인생을 살아온 그 사람을 통해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변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약한 사람, 악한 사람을 쓰시나? 약하고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 줄 아세요? 천만에.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고마워하지 않는 게 바로 약하고 악한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사세요? 아니에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레아를 보세요. 레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추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오 마이 갓, 레아였다. 이건 제가 마치 레아를 비하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저 레아 편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누구보다 레아를 좋아해요. 저는 뭐 레아랑 결혼할 자신은 없지만 정말 레아한테 제 마음이 막 가요. 정말. 그래서 제가 한 5, 6년 전에 레아를 갖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 게, 하나님은 이 이야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만큼은 레아는 좋은 것을 상징하고 있지 않아요. 레아는 나쁜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레아는 깨진 것을 상징합니다. 버림받은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모든 것을 상징시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레아,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고 세상 기준으로 보면 가장 약한 이 레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31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의 태를 여셨어요. 32절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33절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아에게 다가가셔서, 레아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그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태를 통해서 새 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레아에게 뭘 하셨느냐? 그 레아에게 다가가시고 그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를 바라봐 주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이 태어날 때 나는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가 하나님의 돌봄, 시선, 사랑, 보듬어 주심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가장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레아를 대해 주셨습니다. 넷째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가 누구예요? 메시아의 시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울고 있던 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레아야, 네가 메시아의 어머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신성, 그 고귀함을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했던 그 거룩한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과 처참한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다 영적으로 레아였어요. 영적으로 못생겼어요. 깨졌어요. 일그러졌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가망이 없었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영적 레아를 가져다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눈,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라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오 마이 갓 레아였다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가 원했던 바로 그 라헬이었다, 그것도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예수님이었다.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나의 영혼의 가장 깊은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신랑 예수님, 그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은 온통 나쁜 소식으로 가득하지만 이 모든 나쁜 소식에
악함과 나쁨과 실망을 압도적으로 초월하는 기쁘고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못생기고 추하고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레아인 저희를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영적 라헬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레아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고 정말 이 땅에 주어진 한 번의 그 삶이 가장 알차고 가장 멋있는 나그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사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뜰 때마다 신랑 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